자,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서 배운 이 노래 기억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까먹었어. 모두 제자리인가? 응. 모두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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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제자리. 기억이 안 나. 자,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모두 어떻게 했죠? 장난감 쉬워요. 그죠? 네. 장난감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리. 원래 있던 제자리에 다 돌려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 노래 부르면 왜 장난감을 제자리도 놔야 돼요? 왜?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맞아. 노는 시간이 다 끝나고 그 노는 시간 다음에 또 우리 뭐 하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죠? 놀 때는 놀고 놀았던 걸 다 치우고 나면 그 자리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 뒤엎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무슨 날이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이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 뭔지 알죠? 그냥 피 바르는. 그죠?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의 좌우와 위아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첫째 아들, 첫째 돼지, 소, 양,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피를 바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잡은 어린 양은 불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먹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느냐? 전쟁에 나갈 준비를 딱 하고 가방을 메고 허리춤에 벨트를 딱 하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 손으로 어떻게 먹느냐?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막. 근데 그 빵도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퍽퍽한 빵. 그러니까 퍽퍽한 빵을 빨리 먹는데 맛을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맛도 없는 빵을 막 급하게 먹는 거야. 막 급하게. 이렇게 먹으라고 한 날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유월절을 날마다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도 전국 방방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유월절을 지키러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시는데 그 성전 안에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그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있는 양이나 소를 다 쳐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성전 안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을 예수님이 팍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채찍으로 막 치셔가지고 소나 양이 도망가지, 맞으니까. 그지?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셨어? 그리고 비둘기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니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예수님은요, 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지민이 말로 개빡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파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와요? 아니죠. 헌금 가지고 오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뭐를 가지고 갔어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가져가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그치? 그런데 멀리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이 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오는데 이 소를 가지고 오다 갑자기 이 소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소가 갑자기 무릎이 까졌어. 그럼 이 소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물로 사용된 짐승을 파는 상점들이요, 성전 앞에 감람산 비탈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설치되어서 성전에 오는 길에 재물을 구입해서 걸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경복대에서부터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보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죠. 그죠? 이 성전에는요, 당시에는 성전의 성전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버젓이 이렇게 재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준비했거든요. 볼래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둘러보신 헤롯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은 지성소라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이게 여인의 뜰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면 이 바깥이야. 바깥에. 근데 여기 성전이잖아. 성전 바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지금 막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지금 막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이게 헤롯 성전이요. 지금 이게 우리 축구 경기장 이만한 크기야. 축구 경기장이 이만한데 헤롯 성전이 지금 저만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성소고 저게 여인의 뜰이 아까 봤던 그 여인의 뜰이 지금 축구 경기장보다 몇 배 커요? 100배. 한 2.5배 크죠? 근데 이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재물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죠. 지금 예배 드리는 데에서 지금 이 재물을 팔고 있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잘못된 거지. 근데 문제는요.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죠. 그죠? 우리로 따지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막 이런 데서 오니까 여러 지방에서 사용되는 이 화폐, 우리나라는 원이잖아. 1,000원, 100원 원이잖아. 근데 일본은 무슨 돈을 쓰는지 알아요? 달러. 일본은 엔화라 그래. N. 100엔, 1000엔, 만엔. 근데 중국은 또 뭘 쓰는 줄 알아요? 원. 위안화. 위안화. 위안이라 위안. 그래서 100위안, 1000위안, 만위안이래.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무슨 돈을 써요? 달러. 그래, 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여러 돈이 다르잖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 쓰려면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그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로 돈을 바꿔야 됐는데 그 돈을 바꿔주는 과정 가운데 보통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이라고 해. 그치? 근데 이 성전 안에서는요 3달러를 줘야 우리 돈 1,000원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야.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으로 탁자를 펴놓고 돈을 바꿔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헤롯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 사제, 제사장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요 1년에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반세계를 세금으로 냈어야 됐어요. 너희들은 아직 20살 안 넘었잖아. 근데 목사님은 20살이 넘었지? 그럼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홍콩에서 왔을 때 돈 바꾸면서 또 이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10,000원을 또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 성전세는요 특별히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은화로만 성전세를 납부하라 그랬어. 그게 왜 그랬는지 알아? 왜 그랬냐면 이 두로에 사용되어지는 은으로 만든 돈에 은의 순도가 가장 높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이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두로의 은화로만 받았다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 두로의 은화를 바꿔주는데 아까 말했지 1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0원 살려면은 원래 1달러면 되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1,000원 살라고 3달러를 줘야 바꿔주고 있었거든. 근데 이 두로의 은화를 살려면 어떻게 했냐면 5,000원을 내야 살 수 있어. 5달러를 내야지 이 두로의 은화를 하나를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성전의 성직자들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성직자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사기꾼들이 판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헤롯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비둘기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야?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조그마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지. 근데 너희 생각해봐.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살라 그러는데 이 비둘기가 얼마야? 1,000원짜리인데 얼마에 파는 거예요 지금? 5,000원에 파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거를 얼마에 파는 거예요? 2,500원에 파는 거예요. 5배나 비싸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아까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직자들이 돈 바꾸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있고, 또 거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매 하고 막 소가 지나가고 양이 지나가고 막 여기 5,000원 막 이러고 있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지금 남대문 시장에 여기가 어디야? 성전이잖아, 성전. 이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 양과 소를 다 때리시는 거야. 꺼져! 나가! 이러면서 막. 그런 다음에 이 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곳. 또 예배하는 거. 그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죄인된 자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성전이 지금 어떠한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금 남대문 시장을 만들어 버리니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얼마 똥냄새 나고 막 이러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모든 것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예배 드릴 사람만 와서 저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모두 제자리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두 제자리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민이가 설교를 딱 듣고 그런 포도주가 없으면은 이 결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결혼식 못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목사님이 너무 감명받았어. 우리 지민이가 설교를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민이가 설교를 되게 잘 듣고 있구나. 딴 때는 막 누워있고 막 장난치고 말씀 안 듣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대답까지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른 때는요 예수님이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짓 했죠. 근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그 구약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딱 떠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께 한 방 얻어맞은 유대인 성직자들이요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성직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엎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 성직자잖아.
헤롯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한마디로 내가 여기 담당하는 목사잖아. 그지?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들이 가진 것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당신이 서기관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이 성전은 아까 말했던 우리 헤롯 성전 봤죠? 축구장 2.5배 되는 엄청난 크기 이 성전.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개뻥치고 있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유대인 성직자들은요,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뭘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라고 묻자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시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과 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던 제자들은요, 아,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게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 동안. 그들이요, 커다란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금과 은으로 이 성전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이 헤롯 성전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고 재물과 돈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요,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예전에는 뭘 가지고 나가고 내가 뭘 해야 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의 관계를 맺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참된 예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네.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성전인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했듯이 진짜 핸드폰이 있는데 가짜 핸드폰을 왜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핸드폰이 있으면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야 돼요. 버려야죠. 부셔버려야죠.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저 헤롯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물을 들고 나아가야겠죠. 그죠? 네. 재물을 소와 양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재물을 못 샀지. 그지? 근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재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어주세요. 그죠? 예수님이 재물 되어주시는 걸 우리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참된 예배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아까 그 성전 안에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요 이러한 얇은 커튼 같은 게 아니라요 통 가죽으로 된 이 손가락 이 길이 24cm나 되는 통 가죽이에요. 이 통 가죽을 칼로 썰라 그래도요 썰기가 힘들어. 가죽 이만한 거 여러분들 잘라본 적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지성소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은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은혜가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루살렘 성직자들은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통해서 그 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참된 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값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참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의 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아닌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흔들어 부어봐 계속 부어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만이 누리실 수 있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과 재물이 있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자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만이 가지신 그 영광이에요. 아들만이 볼 수 있는 그 영광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니요. 우리는 저기 지옥불에 빠져서 하나님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야 한 방울만 먹어 이게 아니라 콸콸콸콸콸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계속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